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싸움 싸우시고 날마다 이기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후에 교회가 태동을 했습니다. 교회가 태동한 이후에 교회가 꽃길만 걷기를 바랐겠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외부와 내부의 박해와 분열의 징조가 발생하고 있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가서 안전뱅이를 일으켰더니 여기에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는 일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 합심해서 또 기도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가 했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내부에서 일어났던 시기와 인정 욕구에 눈먼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들고 분열의 징조를 보였다는 걸 저희가 내용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냥 온전해질 수가 없고 이 안에 성경과 성령이 있어야 되며 예수 안에서 온전해지는 다듬어지는 연단을 받아야지만 교회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어떤 공격과 위협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하면 되지 해보십시오. 되는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경 성령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성경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듬어지는 연단, 양육, 교육, 훈련을 통한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지만 교회의 일원으로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기능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님을 통한 온전함을 이뤄나가게 되면 어떤 위협, 어떤 공격이 와도 교회는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결국에 이겨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적은 내부에 있다.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적은 내부에 있다는 이 적은 어떤 적이겠습니까? 분명히 내부에 있으면 내 가족, 내 식구라고 생각했지만 그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한 사람, 예수를 만나지 못한 한 사람, 아니 예수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지속, 유지, 보존하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이 결국에 엉뚱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안에서 파벌을 만들고 불만을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내게 되면 그 한 사람이 내부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미꾸라지가 교회에 여러 물을 흐트러뜨리고 또 여러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적은 내부에 있다 이 말, 예수 안에서 온전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사람 때문에 이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내버려 두면 교회의 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품죠. 우리가 품지만 그 품는 것이 예수의 사랑으로 품을 때에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바뀌어요. 한 번, 두 번 품죠. 하지만 사람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고 예수 안에서 은혜를 입어야지만 그 사람이 바뀌어서 이제 적이 아니라 한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봤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내부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내부의 일원인데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임하고 또 인정 욕구가 임하고 이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임하고 아무튼 인본적인 생각들이 먼저 승하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주역이 되고 말았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예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부의 적, 그 예인데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심판하시죠. 그 심판하셔서 다시금 교회를 정결하게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내부에 적이 있다고 그냥 내 외부는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외부, 내부, 내부, 외부 모든 곳에서 이런 적의 공격과 적의 어떤 도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으로도 경계하고 각성해야 되지만 내적으로도 늘 깨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내부적인 사건을 잘 해결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잘 정리했는데 다시 외부에서 가해지는 이런 압박과 싸움이 본격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자들은 다 알아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성교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외부와 내부의 압박과 싸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교회를 살리시고 구하시고 또 교회의 생명력을 드러내신다는 걸 이미 저희가 봤습니다. 이게 성교의 역사죠. 성교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의 박해 시대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박해가 있었고, 우리 한국 땅에도 조선 시대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가 많이 일어났지만, 그런데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교회는 더 왕성했고, 이 로마의 그 박해 가운데 결국에 로마 그 황실이 굴복하게 되고, 로마 온 땅이 결국 국교가 되게 되고, 결국 모든 유럽이 복음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저희는 이미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교회도 새롭게 하시고 또 외적인 압박과 싸움에서도 결국에 이기게 하시는 싸움, 이 싸움이 우리가 가지는 싸움인데, 이 싸움 앞에 우리가 결과를 알고 순간순간의 과정 가운데 기죽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정해져 있다면 그 결과를 향해서 우리는 담력을 얻어야 되지 기죽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길을 죽는다는 건 결과에 대한 의심을 가질 때에, 결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앞에 내 눈을 가릴 때에 우리가 결과를 의심하게 되니까 결국 이 과정이라는 싸움에서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는요, 이 싸움이 있어서 싸울 의향이 없어요. 내부의 적과도 싸우고 싶지 않고 외부의 적과도 싸우고 싶지 않아요. 또 그들과 똑같은 싸움으로 싸우면 안 돼요. 그들은 총과 칼을 가지고 와서 우리와 싸우려고 덤비지만 우리는 그런 물리적 무기를 가지고 총칼을 들고 그들과 싸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싸워야 되는 방법도 알아야겠지만, 결국에 그들이 아무리 총과 칼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이기는 교회와 그 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과 이유로 싸운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이유 뭐예요? 우리를 없이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 멸절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외부의 공격 아닙니까?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부의 적도 뭐예요? 어떤 공동체를 혼란시켜서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거, 이게 그들의 원인과 목적인데, 교회는요 그런 이유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싸워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싸운다 이 싸운다는 이유를 말을 하는데, 우리의 싸움은요 복음 전파를 위한 싸움이에요. 복음 전파를 위한 싸움이에요. 물론 우리가 영적 싸움합니다.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 싸움의 궁극적인 원인과 이유, 그 이유는 총과 칼이 아니다. 그들을 굴복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그들은 총과 칼을 가지고 와서 싸우지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긴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다시 교회를 향해서 일어나는 외부의 박해가 있습니다. 내부의 박해도 있었지만, 내부의 분쟁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 외부에서 이 박해가 들어올 때에 교회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또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전달해주고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게 싸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 신자에게 싸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물론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싸우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시고 싸우는 방법을 정확하게 아셔서, 저는 여러분이 명확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싸우시고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싸우셔서 이기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질서예요. 질서. 새로운 질서가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 안에서 교회가 싸워야 돼요. 우리 교회 이런데 우리가 싸워야 돼요. 모든 싸움에 사령관이 없습니까? 모든 싸움에 대장이 없습니까? 모든 싸움에는 그 싸움의 전두 지휘를 맡은 대장과 사령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질서라는 거죠. 그 사령관, 그 대장의 질서 아래에서 규칙 있게, 규모 있게, 또 일사불란하게 싸워야 되는 것. 우리 교회도 싸우는데 우리 교회의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대장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의 사령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그 머리의
지시와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질서 있게 새로운 질서로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이라는 어떤 동력자를 세우셔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지난주에 봤다시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계획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사도들의 권위를 굉장히 강화시키시고 확고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말에 의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나가는 그런 일도 있었죠. 사도들의 영적 권위를 더욱더 확고하게 하시는 내용, 이 내용이 12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백성들 사이에서 이 사도들의 어떤 권위의 이야기, 기적과 능력과 표적의 이야기들이 두루두루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모였어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근데 사도들이 엉뚱한 걸 가르친 게 아니라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잖아요. 매 시간 하잖아요. 저는 신방가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같습니다라는 게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의 신앙이 그렇습니까? 저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 일원입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수천 년 전에 했었던 그 고백이 지금 우리가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 아래서 영적 권위를 견고하게 하는 거죠. 사도들이 물론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외적인 어떤 모습이 있지만 그렇지만 사도들이 그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는 걸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뭔가를 하는 중에 제가 드러날 수도 있지만 결국에 제가 드러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 영광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는 고백인데 이 가운데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한 마음, 예수를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거죠. 그리고 함께 모여서 훈련도 받고 양육도 받고 도전도 받고 이 성도들 가운데도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해지는 가운데 그들의 은사와 기질과 능력에 따라서 그들이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했었던 복음 전파를 이제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담대함을 얻게 돼요. 거침없어지죠. 솔로몬의 행각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 뜰 안에 있어요. 성전 뜰 안에 있는데 얼마 전에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매질을 당하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공의 앞에서 매질을 당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기도를 하고 가르침을 받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라 그 많은 성도들, 많은 백성들이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2절부터 16절에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 중에 이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의 권위를 좀 더 부각시키셨어요.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어떤 총회장격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권위를 높이시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내 모습 가운데 나를 스쳐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지나가면은 그림자 주변에 조금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가지 못해도 만지지 못해도 그림자가 나를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림자라도 내 몸을 훑고 지나가면은 내가 은혜를 입을까, 내가 치유를 받을까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자신에게 덮이기를 바라면서 이 베드로 주변으로 많이 모여들게 된 겁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는 아니지만 그들이 바른 신앙,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만 높이고 있으니까 결국 베드로를 통해서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건 예수고 예수께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베드로도 존중하고 존경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질서 아래 있을 때에 칭송을 받게 되고요.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과정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더 경성해야 될 게 있어요. 더 경성하며 더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이 필요해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도 사람이고 사도들도 사람이잖아요. 자기에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순간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이야, 내가 이런 힘이 있었어? 내가 이런 초능력이 있었어? 이런 마음으로 자기가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베드로와 사도들 늘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경성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마음을 잘 지켰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미문 앞에 안진뱅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쫓아오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막 그랬을 때 웅성웅성 난리가 났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음을 입었다. 나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안진뱅이의 나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니까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목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초심이었는데 이 초심을 잘 유지 지속 보존해야 될 의무가 베드로와 이 사도들에게 있었던 거죠.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사가 크면 클수록 더하겠죠. 엄청난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 10,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 그런 곳에 가면은 그 엄청난 사람들의 함성 소리와 아멘 소리 가운데 앞에 서서 강단에 서 있으면 아마 그 모르긴 몰라도 많은 그 목회자들이 자기가 교주가 된 것처럼 이런 교만 가운데, 착각 가운데 빠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런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는 교만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사람이 맞아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목사라는 사람을 쓰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드러날 수 있지만 여러분, 목사가 드러나더라도 목사를 보지 마시고 목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누가 보여요? 목사가 보여. 그래서 목사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목사 때문에 은혜를 입기도 해요. 또 목사 때문에 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 때문에 은혜를 입고 신앙이 회복되면 그거는 목사를 통해서 일하셨던 예수의 능력이지만 목사 때문에 실족하고 실망해서 신앙이 버려지면은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쓰셨던 이유는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 더 잘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가 변질된 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질된 게 아니라 그 목사가 틈을 보이니까 사단 마귀의 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에게 쓰임 받았을 때에 그 목사 한 사람 때문에 누가 시험 들어요? 여러분이 시험 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제가 뭐라고? 저는 그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할 뿐이고 사단 마귀에게 쓰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사단 마귀의 쓰임도 받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또 사단 마귀의 틈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깨어있고 경성해서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시험 받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며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만 드러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예수만 드러나기를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기도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인데 우리 영신교회 강단이 영신교회 이 목양의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뭐라고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지 말고 저 때문에 시험 당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신자는 그 신자 너머에, 신자는 목사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데,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까지 실족하고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죄 우리 당하지 맙시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이 연약해서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격동시킨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고 사단 마귀가 틈탄 거예요. 그 사람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날마다 아름다운 공동체 이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 사도들이 늘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자랑하고 자기들을 자꾸 주목할 때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가르치고 이걸 전수하고, 이게 교회예요. 목사도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 제자 만들면 안 돼요. 김효진 목사의 제자 만들면 안 되고 김효진 목사의 팬을 만들면 안 돼요. 교회에서 목사가 양육 교육 훈련하면서 가르치는 거는 교회의 예수 제자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세울 수 있는 거, 팬 많으면, 인기 많으면 순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민심이 영원합니까? 순간순간 바뀌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목사를 미워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아요. 사람 믿지 않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목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 제자 만들기를 바랍니다. 일대 양육하시는 분들도 양육하시는 중에 내 팬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 제자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용 그대로 전달하셔서 예수 제자 만드십시오. 예수 제자 만들어서 그들에게 찔림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는 분도 성경과 성령이니까 그 성경과 성령 의지하면서 가르칠 때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가 멈추지 않아요. 양육교육훈련 멈추지 않아요. 양육교육훈련을 멈춘다는 얘기는 사람의 소리가 들려오고 불평이 들려오고 불만이 들려오고 인기 관리해야 되면 양육교육훈련 멈출 거예요. 인기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인기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가르치기를, 예수 가르치기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예요. 세상과 다른 질서죠. 세상은 뭘 주목해요? 사람을 주목해요. 인본적이에요. 인본적이에요. 철저하게 인본적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인권과 자유를 얘기하지만 그 인권과 자유를 하나님 법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인본적이에요. 세상은 사람 중심이지만 교회는 예수 중심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말씀이 근간이고 기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질서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고 영원한 질서, 변함없는 질서. 이 질서가 초대교회의 새로운 질서였는데 우리 영신교회가 이 새로운 질서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부흥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싸울 때에 새로운 질서 가운데 싸울 때에 새로운 전법이 있겠죠. 승리의 전법이 있습니다. 그 승리의 전법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싸우십시오. 여러분 감정대로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대로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경험대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싸우셔서 그 승리의 전법 잘 깨달으시고 가슴에 새기셔서 나가시면 이기는 거예요. 17절부터 32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교회 공동체가 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고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이들이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니까 기존 기득권 세력자들이 또 교회를 박해합니다. 또 시기하는 거예요. 이 기득권 세력자들이 누구냐?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파, 당파, 당원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기심 가운데서 또 교회를 박해하는데 그들은 예수를 죽일 때도 로마의 법을 이용했던 것처럼 자기의 그 감정과 그 교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인본적 법이라는 것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통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이 유대법, 전통, 계승 하는 어떤 그런 이 율법 말씀을 자기들이 해석한 그런 전통들을 만들어서 법으로 만들고 포장을 해놨는데 그들의 합법적 질서, 그들의 유대인들의 그 합법적 질서는 철저하게 세상 논리고 자기들의 이기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사랑의 의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주셨던 목적과 의도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감정을, 자기들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논리에 끼워 맞춰서 자기들의 이기심을 만들기 위한 가짜 법인데 이걸 합법적 질서인 것처럼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의 입맛에 맞게 법을 만들고 법을 폐지합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서 법을 만들고 법을 폐지해요. 어떤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장악했냐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폐지되기도 하고 신설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기존 보편적 윤리, 보편적 도덕 가치를 넘어서는 악법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까? 이런 법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법보다 그 상위에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 윤리, 보편적 도덕, 이게 보편적이라는 것은 온 인류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법이에요. 근데 그 법보다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을 무력화시키려고 덤비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들 많은 생각하셨죠? 저는 정말 영적으로 이 나라 민족을 보고 저는 눈물을 빼면서 기도했습니다. 경상도권보다 전라도권이 복음화율이 더 높다는 거 아시죠? 저 전라도 호남 지역이 복음화율이 더 높습니다. 제 후배 동생들이 지금 전라도에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정권 얘기 말 한마디 못해요. 자기들과 맞지 않으면 들고 일어나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제가 금요일부터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 동성결혼 합법화되는 거 원합니까? 싫대요. 남자 며느리 들어오고 딸 사위 들어오는 거 싫대요. 이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제주의 된 거 원합니까? 싫대요. 이 나라 헌법에 자유 빠지는 게 원합니까? 싫대요. 그런데 그 자유를 빼려는 정당, 동성결혼 합법화하려는 정당, 이 나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만들려는 정당, 그런 정당은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 보편적 윤리와 도덕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 나라, 그 지역에 흐르고 있는 그들의 어떤 상처, 그들의 피해의식, 그들의 감정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뭐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천만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법 상위에 그들의 감정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윤리, 도덕,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정의 법, 국가의 법, 그 모든 보편적 가치 위에 그들의 감정이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기에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는 사람,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교회 간에 연합하고 사랑하며 교회 간에 더욱더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된다는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어디에 걸려 있어요? 내 감정.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하고 있는 내 감정, 내 상처, 내 아픔, 내 자존심, 여기에 다 걸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보다 더 우선시하니까 이상한 입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가슴을 쳤어요. 호주 선교사님들이 저 전라도 당에서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제가 이미 금요기도 복풍 집회 때 선교의 주역이 된 사람들, 그분들은 호남 땅에 일어났던 그 선교의 역사를 여러분이 말했어요. 심지어 어떤 마을은 다 예수 믿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표결은 안 그래요. 투표의 결과는 안 그래요. 이 나라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회주의, 전제주의, 연방제 통일 이런 소리 짓거리는 사람들, 동성결혼 합법화시키려는 사람들, 젠더 문제 들고 나와서 사람들 충동질하고 선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속여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은 결코 인권도 아니고 자유도 아닙니다. 방종이에요. 방종의 행위를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해서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들의 간약한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자들의 발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발악을 무너뜨리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박해와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는데 이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은요, 심판때입니다. 7 나팔과 7 인이 떼어지고 7 대접이 부어지는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징조가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심판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을 때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은혜의 때는 끝났습니다. 긍휼의 때는 끝났다고요. 이젠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개입하실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목숨을 거둬가셔서 초대교회를 다시 안정을 되찾게 하셨던 것처럼 이런 개입은요, 소극적 개입이에요. 일부에게 소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교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신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소극적 개입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이죠. 사도들이 또 구금당했습니다. 또 감옥에 갇혔어요. 뭘 잘못했다고? 복음 전하는 이유밖에 없는데 복음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또 갇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칼을 빼어들고
적극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소극적으로 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구금되었던 사도들을 조용히 끌어내세요. 조용히 끌어내시는데 옥문은 잠겨져 있고 옥을 지키는 자들도 그 앞에 있는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초월적인 방법으로 이 사도들만 조용히 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딴 게 아니에요. 저 도망가라, 도망가라. 너희들 생명이 위협하니까 너희들 생명 구걸하고 저 멀리 휴양지로 가서 좀 도망가 있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도들을 살리신 이유는, 옥에서 빼어난 이유는 다시 싸우라고. 무슨 싸움? 다시 선한 싸움 싸우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오늘도 살게 하시는 이유는 휴양지로 도망가서 안락한 생활 꿈꾸며 그렇게 인간적인 자유만 누리려는 그런 욕심부리라고 나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숨쉬게 하신 이유는 선한 싸움 싸우라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자의 사명이에요. 볼까요?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창과 칼과 총으로 위협해도요, 신자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신자의 싸움이고 신자의 무기예요. 우리의 싸움, 우리의 무기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셨고 사명도, 싸울 싸움의 사명도, 이유도, 목적도, 싸우는 무기와 어떻게 싸울 방법도 다 얘기해 주셨어요. 20절 보십시오.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옥에서 풀어낸 이후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서 어디에 서서? 성전에 서서 숨지 말라는 거죠. 성전은 중심이에요. 성전에 서서, 중심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숨지 말고 쫄지 말고 겁먹지 말고 뒤로 도망가지 말고 성전에 서서 너에게 주어진 싸움, 생명의 말씀 붙들고 그 무기 들고 또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라, 가르쳐라. 이 말씀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우리의 무기인데 여러분 그 무기 놓으랍니까? 무방비, 완전 무방비로 이 무장 해제하시렵니까? 여러분 무장 해제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무기는 하나님 말씀, 성경과 성령 안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을 이깁니다. 사람의 말 앞에 쫄지 마시고 그 사람의 말을 이기는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인다. 사람이 날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고 죽어요. 사람의 생사화복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살자 세상 사람들이 죽인다고 해도 살리시고 세상 사람들이 살린다고 해도 죽을 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이미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을 냈고 사탄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죽음은 사탄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미 그 죽음 이기시고 박살 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말을 이깁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깁니다. 이 말씀은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그 짓거리는 말을 이기고 예수의 생명이 세상 사람들이 짓거리는 사탄의 죽음을 이깁니다. 이건 믿으시라는 거예요. 신자의 능력, 교회의 능력과 강력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복음에 있어요. 말씀을 얼만큼 붙들고 있냐에 따라서 이 예수 복음에 있다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내가 약한지 강한지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사람들 보기에 약해 보일 때가 있죠.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떠들어대잖아요. 야야야야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 미친 짓도 왜 하냐. 왜 거기 가서 노동력 착취당하냐. 네 바보가 정신 나갔나.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하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짓거리라 그러세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총명 주시고 돈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체험했거든요. 체험한 사람은 알아요. 체험 안 한 사람은 늘 의심해요.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 평생에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제 증이고 저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증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약해 보여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하고 이렇게 체험한 사람들의 수가 더하고 그 사람들이 점점 모여서 영향력이 될 때, 영적 주도권, 영적 아우라를 장악하게 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고 떨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으면 다 오합지졸이에요. 혼자 있으면요, 사람이라서 오합지졸이 될 수 있어요. 약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이라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모이기를 힘쓰는데 여기서 모이면은 뭐합니까? 에너지 충전. 에너지 충전. 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고 에너지 고갈되면 또 와서 에너지 충전. 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곳에서 예수 이름 부르며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해서 이곳에서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힘을 주고 서로가 힘을 받아서 서로가 기도해 줘서 이곳에서 에너지 파워풀해서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 우리를 보며 감당치 못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26절 보십시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붙잡아 왔으나 이 옥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옥에 있던 사람들이 없어졌으니까 이 옥에 있던 사람들이 찾으러 나간 거예요. 성전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숨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있는 그 사람, 이 사도들을 다시 붙듭니다. 다시 잡았어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강제로 못함은 공권력이 있는데 뭘 강제로 해? 할 수 있지만 못하는 거예요.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 수준으로 생각하죠. 자기 수준에는 돌로 쳐서라도 끄집고 와야 되거든. 돌로 치고 칼로 찌르고 총을 쏴서라도 이 사람들 끄집고 와야 돼. 이게 세상이에요. 지 수준으로 생각하네. 지 수준으로.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돌로 칩니까? 칼을 뽑습니까? 총을 쏩니까? 아니에요. 하지 않지만 그 수준이 그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수준에 맞게끔 스스로 두려워해. 우리의 싸움의 방식이 아니고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수준에 맞게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 수준이에요. 잠깐 그들이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신자는 담대하셔야 됩니다. 도리어 두려워할 자는요 세상의 악한 자들이고요. 그들이 우리를 보며 자기 수준에 맞게 두려워할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 수준에 맞게 자기들이 겁내할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몸을 잠깐 매이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선교의 역사예요.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했고 죽임 당했고 핍박과 압제와 억압을 당했지만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더욱더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예수의 복음만 온 인류에 편만하게 퍼졌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에 자신의 수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 세상이 나를 죄인처럼 메어놓고 나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 보세요. 옥에서 풀려났는데 도망 안 갔죠. 또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다시 잡혀 들어가도 또 나를 풀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사명만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또 성전에 서서 복음 증거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옥에서 풀려나서 도망가지 않았고 또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곧장 나가서 솔로몬 성전에서 행각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담대하고 거침이 없습니까? 그리고 또 잡혀갑니다. 또 잡혀가서 공회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 공회 앞에서 사장에서 매질을 당하고 나왔잖아요. 또 매 맞는 게 겁날 건데 그 겁나는 상황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또 합니다. 때릴 테면 때려라. 채찍질하면 채찍질해라. 나는 복음 전한다. 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들이 싸웠던 전법이고 전술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전법과 전술, 손자병법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법과 전술을 세워서 담력과 용기를 얻어서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롭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라는 이 말씀을 악용해서 주눅 들어서 도망가는 토끼 굴속의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세상 앞에서 빛과 소금 앞에서 그 역할 감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전술과 전법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 이기는 교회, 이기는 신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김을 체험해 본 사람들은 기쁨의 능력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온전함을 누리는 거예요.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공회에 세운 자들 분명히 악한 자들입니다.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이 교회와 핍박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빌라도가 은혜가, 기회가 없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 군인들 은혜가, 기회가 없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은혜와 기회가 주어졌고 지금 사도들을 자기들 앞에 세우고 너희들 뭐 때문에 이러냐라고 신문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또 여전히 은혜와 기회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은혜? 하나님께 회심할 은혜, 구원받을 은혜, 그 기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신문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묻고 또 사도들에게 그 질책을 하고 신문을 하는데 이 신문당하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이 모든 제자들이 말했던 것은 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는데 복음의 핵심을 들은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들은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들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 핍박자들에게는. 그 듣는 중에 구약이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십자가 그런 의미였구나. 지금 이 사람들이 미친 게 아니라 이렇게 담력을 얻은 거 진짜 예수가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자기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이 악해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완악하니까, 폐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 내버려 두십니다. 은혜는 주어졌지만 거부한 사람들은 그들이에요. 끝까지 사도들 예수 핍박하며 억압하며 자신의 기득권, 죄와 악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도들을 억압하면서 이 기득권자들은 하나님 말씀 위에 자신의 만든 법과 전통을 두고 있지만 사도들은 그런 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사도들의 최종적인 법이 뭡니까? 사도들의 최종적인 권위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도 드러나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법 위에 자신들의 법을 만들려고 하죠. 우리는 개혁주의예요. 저 구교, 가톨릭, 그들이 하나님의 법 위에 뭘 두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 뭘 두고 있어요? 교황 아닙니까? 교황 무호설이잖아요. 교황 무호설. 성경 무호설은 우리들의 고백이고 교황 무호설은 그들의 고백이에요. 사람이, 그들의 전통이, 그들의 지도자가 성경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반동, 여기에 대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다. 이 슬로건을 가지고 개혁을 일으킨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들, 개혁가의 후예들,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도신경의 사도들의 고백을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무어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흠이 많아요. 성경 무어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의 주관자시고 주권자시고 기준이고 모든 법 위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이 고백요 29절에 나옵니다. 최종 권위가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29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의 법, 사람의 너희들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고백하고 있는데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고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와 신자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30절과 32절에서 다시금 또 그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들은 그 죄의 직면을 받아요. 죄의 직면을 받지만 그 당대 기독권자들은 역시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하고 굳은 백성이니까 그들은 그 마음이 더욱더 발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33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여러분 여기서 은혜가 있냐 없냐, 예수가 있냐 없냐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임하는 건 이건 긍정적인 건데 그 찔림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냐 이거는 그 다음 차원인데요. 내 안에 예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 말이 분노가 됩니다. 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가 딴소리 안 하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어도 이게 직면당했을 때 찔림을 받았을 때에 이 안에 예수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크게 노하며 목사를 없이하고자 합니다. 목사가 미워집니다. 꼴보기 싫습니다. 짜증납니다. 화가 납니다. 음성도 듣기 싫습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이게 그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지금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없이하고자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발악을 하죠. 그게 결국에 그들에게 예수 없음의 증거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도 또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 있음의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발악하며 듣기 싫다고 저리 가라고 발악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해도 내 안에 예수 있으면 우리는 또 전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이 공의 앞에 신문당하고 있을 때, 큰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또 한 사람을 쓰십니다. 의외의 한 사람을 쓰셔서 또 사도들을 놓아주는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실행하시는데 그 당대에 존경받았던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사도들이 다시 풀어지게 되죠. 이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 아닙니까? 당대에 존경받았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 신앙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닌데 가말리엘이 그래도 당대에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래도 나름 합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말리엘을 쓰셔서 선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풀어주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다시 복음 전파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가말리엘의 말에 할 말을 잃은 기득권자들이 사도들을 다시금 채찍질해가지고 매질을 하고 놓아주게 되는데 근데 사도들이 41절 42절을 보니까 매질을 모질게 당하고 이제 풀려나는데 근데 그때에 사도들이 어떤 이해와 해석과 적용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이해와 해석과 적용이 기가 막힙니다. 41절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40절에 매질 당했어요. 채찍질 당했어요. 근데 사도들은 매질 당하고 능욕받고 박해받은 것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그 인정이었다고 고백하면서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고 또 42절에 보니까 또 나가서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며 오늘 42절 내용이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담대함이에요. 전투력이에요. 진짜 전투력은요, 한번 핍박, 박해, 억압이 있었다고 꼬랑지 내리고
저 토끼굴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투력이 없는 사람이고 위협과 공격과 박해가 있지만 그래도 살아내는 사람, 또 이겨내는 사람, 자신의 사명 발견해서 현장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전투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전투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거든요.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싸움 앞에 싸움의 방식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세상 방법 그대로 똑같이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싸우는데 싸움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싸움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법과 전술인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때 세상이 어떤 싸움을 걸어와도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요, 싸움의 현상과 본질을 잘 분별하셔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선한 싸움 싸웁시다. 악한 싸움에 같이 말려들지 마시고 선한 싸움 싸우셔서 여러분이 이기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새로운 질서로 승리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질서로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새로운 질서, 교회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승리합니다. 말씀의 전술로 승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말, 전법, 전술 뭐 그런 거에 유혹당하고 미혹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전법, 전술로 승리하시고 여러분 안에 이해와 해석과 적용이 달라서 기쁨을 지키며 승리하셔서 교회와 신자로서 선한 싸움 싸우시고 반드시 이기는 교회, 이기는 신자,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